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새벽에는 놀라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했다면 이번 설교는 변하다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변하다라는 뜻은 사람의 속성이나 사물의 상태가 이전과 다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변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것도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쁘게 변하면 대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사람이 또는 사물이 이렇게 나쁘게 변하면 걱정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쁘게 변하는 거 하니까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가 윤흥길 님이 쓴 오래된 소설인데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의 목양교의 역사같이 오래된 그 소설인데 아마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 소개하면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서 양어장을 만든 최 사장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관리를 동네 건달인 종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종술은 감시원 완장을 착용하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완장은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완장 착용 후에 이 종술의 행동이 이제 막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수지에 낚시하러 온 사람을 기합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폭행까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는 거죠. 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사장 일행의 낚시도 금지하는 그 일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관리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수지를 지키는 일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느 날 저수지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물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수지 물을 빼야 된다는 직원과 경찰하고도 또 부딪히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완장의 허황됨을 깨닫고 완장을 버린다는 내용이 이 완장이란 소설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완장을 차고 사람이 나쁘게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누구나 사람들은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말씀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회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죠. 신앙인들이, 교인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 변하는 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라틴어로 된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semper reformanda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걸 그냥 쉽게 바꾸면 좋은 방향으로 항상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후에는 놀랍게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놀랍게 변했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보여준 크게 변한 그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부활을 더욱 확신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으로 변화된 삶에 꼭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12장에 그 가운데 우리가 다룬 1절, 2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에 대한 매우 짧은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를 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다데오와 관련된 이 야고보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의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1절에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고 그가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다음 손자 세대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 중에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지금 통치할 때인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1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재위 연도가 37년에서 44년, 매우 짧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연도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부활과 가까운 연도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활 관련 증인들의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교회 활동이 왕에게 거슬릴 정도로 활발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활동이 너무너무 거슬리게끔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그리빠 1세가 교회 대표자 몇 명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핵심 대상이 바로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이런 말이에요. 2절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매우 짧은 내용이에요. 칼로 죽였다, 그게 끝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했구나, 그리고 칼로 죽였다는 말은 참수당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대표로 이렇게 찍힐 정도로 그는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런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야고보는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맞다는 거죠. 부활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을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서 전했고 결국에는 칼에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오늘 새벽의 본문입니다.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이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의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았음에 틀림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의심했던 제자였는데 그런데 확실히 부활을 믿고 자기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부활 이후의 시간 속에서 야고보 이외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야고보 이야기도 매우 짧은 구절,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내용밖에 없고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전통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교회 전통이 말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전통은 당시 교회의 이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런 이해를 담은 것이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처럼 그 전통을 확실히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지만, 팩트지만 전통이 팩트냐 이랬을 때는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의 내용처럼 그렇게 교회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사본을 전공했다고 그랬고 제 전공 사본이 파피루스 46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파피루스 46번은 바울 서신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덱스 형태, 책 형태인데 바울 서신 묶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히브리서가 들어있습니다. 바울 서신 묶음 중에 히브리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2세기 또는 3세기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이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여부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 이해 속에서는, 전통 속에서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전통의 내용도 당시 교회의 이해를 파악하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누군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당시 교회는 그를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전통. 그럼 뭡니까?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전통의 내용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목이 베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하지만 핵심은 우리 바울 선생은 순교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이해 속에서 이런 전통의 내용들이 소개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 제자들에 대한 전통을 보십시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지 못하겠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제자 빌립은 기둥에 매달린 채 찢겨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인도까지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창이 몸을 관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져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미 거의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였다 이런 말이에요. 시몬, 가나나인 시몬 있지 않습니까? 셀로딘 시몬은 어떻습니까? 참수형을 당했다는 그런 전통도 있고 또 톱으로 몸이 잘려져 죽임을 당했다는 전통도 있습니다. 다데오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는 다데오는 어떤가? 그는 활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9명이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뤘던 세베대의 아들 하면 1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10명이에요. 그리고 2명 중에 가룟 유다는 빠지게 되고 1명 남은 게 요한인데 요한은 조금 특이합니다. 끓는 기름 솥에 던져졌습니다. 사실은 이걸로 순교할 수 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순교적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추가된 마띠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렇게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순교적 삶을 포함해서 모두 다 순교했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이것은 그들이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의 이해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심하던 모습에서 완전히 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갈릴리 산에서 의심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자들의 변한 모습 같은 반응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믿음을 의심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면 그러면 확실히 부활을 믿는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확실히 부활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로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확실한 믿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다시 살 거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직접적인 말로서 증거하는 삶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잖아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가서 전하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순종해야 되고요. 가장 위대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 것을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손해가 있어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손해가 있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고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못하겠는데, 부활을 믿긴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나는 말을 못하겠는데 라고 혹시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으로도 나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난 생각으로도 순종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쁘다고 그렇게 찬송도 하고 하면서도 그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란 표현을 알고 있으면서도 능력이 되지 않는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뒤로 물러서 있다, 이런 말이죠. 부활은 신앙인의 바른 삶의 출발점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까? 그 출발점이 바로 부활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소망 속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쇠퇴할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은 지나가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쇠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고 각종 좋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한 그 결과를 계속해서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간에, 교회들 간에, 교단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등을 벌이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 찬송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개인이,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을 알고는 있는데 정말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갈등을 야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좀 쇠해졌지만 각 지역마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연합예배가 있죠. 왜 연합예배를 할까요? 적어도 이날만큼은 갈등을 멈추자고, 같이 예배하자고 만든 게 바로 부활절 연합예배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 이날은 정말 합당하게 살아보자, 그런 뜻에서 만든 게 부활절 연합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디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셔서 새롭게 변한 모습을 드러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고 새롭게 변한 모습을 드러내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혹시 예전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없다면 그 모습의 부활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나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전엔 잘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그 모습이 다시 살아날 걸, 부활할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 예전에 전도 열심히 했었는데, 주님 참 증거 잘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나 옛날 예배 참 열심히 드렸는데, 예배의 깊음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나 기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찬양 열심히 했었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부활시키시기 바랍니다. 부활시키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드러내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임을
드러내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인정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다 평가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부활절 연합예배 말씀을 드렸는데, 어릴 적에 저희 집 근처에 울산에 체육관이 있어요. 종합체육관이라고. 그래서 가까이 있어서 부활절 아침만 되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체육관이라는 게 매우 열악하죠. 지금 뭐 농구 경기장 바닥 같은, 배구 경기장 바닥 같은 바닥이 아니에요. 그런 체육관 바닥에 앉아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장, 여의도 광장 생각해 보세요. 연합예배할 때 그냥 광장 바닥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쁘게 연합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92년도에 서울 올라와서 첫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니까 제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연합예배 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을 처음 가보는 겁니다. 근데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모르고 5시 시작하지 않을까? 지금 같으면 인터넷 정보가 다 있을 텐데 5시 반인 줄 모르고 5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신촌에서 택시를 타고 갔더니 금방 도착하는 겁니다. 금방 도착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늘같이 아침에 많이 추웠어요. 그러니까 옷을 얇게 입고 간 저희들은 이거 어떡하지? 물어봤더니 5시 반에 예배를 시작한답니다. 1시간 정도 더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점점 몸이 추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을 계속 뛰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뛰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다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신앙생활 전반이 변화하시고 부활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며, 무엇보다 정말 주님을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삶 속에서 느슨해졌던 부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느슨했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부활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